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하나님의 인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며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또 이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챕터는 10인 거죠.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18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를 보면 그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학생이요 시험을 봤는데 F라고 하는 학점이 나왔어요. 놀랐어요. 그래도 내가 F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교수님한테 가갖고 물어나 보자라고 해갖고 교수님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똑똑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겠죠.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시험을 봤는데 제가 뭐 잘 본 건 아니지만 못 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 점수가 F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라고 교수님한테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근데 교수님도 곰곰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학생 맞아, 자네는 F는 아닌 것 같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점수가 최하가 F이기 때문에 사실 자네의 점수는 그 밑인데 줄 수 있는 최저의 점수가 F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F를 준 거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학생은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 엎친덮친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겪었는데 또 이게 지나니까 더 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겸손의 골짜기, 이제 겸손해졌어요. 아름다운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낮아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가 지나가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고 하는 어떤 그 좀 평안한 그런 그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또 더 큰 그런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그가 걸어갑니다. 골짜기에서 그는 두 명의 사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이 길을 지나갈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라고 막 타이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 까꾸로 오는 거죠. 까꾸로 가니까 거꾸로 오는 거죠. 거꾸로 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절대로 가지 말라고. 우리 진짜 저희 가다가 죽을 뻔했다고.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건데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거야. 이게 사실 지금 철로역정 좌번에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한 거냐면 민수기 14장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대적들이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그 대적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면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은 정말 거지 같은 땅이라고, 정말 죽음의 땅이라고, 이 땅은 정말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한 애굽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거를 염두에서 존 버너는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 분명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이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길이라고, 신앙의 여정 이런 게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정말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 봤는데 별거 없어. 그거 별로 하지 마. 내가 해봤는데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죠. 또 말씀 좀 읽으려고 하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어봤는데 별거 없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것들은 뭔가 지금 신앙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좌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좀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려고 해봤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 그냥 하지 말어.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그거 섬기잖아? 그러면 너 상처받는다? 괜히 그냥 해갖고 상처받지 말고 그냥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지금 두 명의 거꾸로 오는 사람들처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봤는데 거기에 정말 그 용암과 또 연기와 불꽃이 막 나면서 거기에 정말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빽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요 설상가상이죠. 지금 겨우겨우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로하고 싸워가지고 머리도 다치고 지금 손도 다치고 이 온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사실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전진하여서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어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은요 모두 사망 자체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망을 느끼게 하는 사망의 그림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인용된 이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백 많이 해요. 시편 여러분 거의 외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외워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입에다가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망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 자체는 안 돼. 죽음 자체는 아닌데 사망이 풍기고 있는 어떤 뉘앙스 이게 대부분 고통, 고난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음침함, 그림자, 그늘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adow of Death 이렇게 돼서 죽음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 자체는 아니더라도 죽음의 그늘 혹은 그림자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이 어떤 힘든 일들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질병을 걸린다거나 또 때로는 목숨을 잃는다든가 요즘 코로나 시대 가운데 보면 점점 여러분 이 누가 확진자가 걸렸다더라.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 나도 언젠가는 저런 어떤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다 사망의 그림자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사망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본체가 있는데 사망의 주변에 붙어있는 그림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질병이라든지 어떤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전체가 다 뭐냐면 사망은 핵심이고 옆에 붙어있는 그림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들 사망의 그런 그 그늘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망의 그림자를 지날 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홀로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통로를 지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지나갈 수 있는 무기들 3가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그냥 떠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무기를 장착하여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를 통과하여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성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바로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기도. 여러분 이제 따라하시는지 안 따라하시는지 몰라요. 여기에는 저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귀에 이제 중간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불꽃이 쏟아지고요. 연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한 골짜기에서 상대한 이 아볼론처럼 이제 거기는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들은 다음에 꼽지 않았지요. 내 손에 잡은 칼을 꽂지 말아라. 그 찬송가에서도 보면 칼의 칼집에 칼을 꽂지 않아라. 그래서 아직까지 꽂지 않고 칼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이제는 아볼로는 칼로 싸울 수 있는 상대였어요. 칼로 싸울 수 있는 상대였어요. 근데 이번은 연기와 불꽃이에요. 이거는 찔러도 찔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귀신들이 막 상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신앙에서 보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칼, 말씀의 검이죠.
이걸 써야 될 때가 있고, 이제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신무기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오락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이템 바꾸는 것처럼 땡 해갖고 칼 썼다가 또 땡 해갖고 다른 총 썼다가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이 무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무기가 뭐냐? 바로 모든 기도라고 하는 신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를 꺼내들고 이 크리스천은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울부짖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써놨던 이 궁극적인 공격용 무기인 모든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물론 중보기도란 말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냥 쓸게요. 우리가 보호기도를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은 그 연기가 자욱하고 영적으로 음침하고 아주 그냥 그런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정을 믿고 걸어가리라.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정을 믿고 걸어가리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죠. 우리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걸어가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사단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난 걸어가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손을 벌리고 하늘 높이 우리가 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나,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손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을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그 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부에 내가 의지할 것 없사오니 천부 하나님께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와 전능자를 연결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와 전능자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묶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 기도라고 하는 뜻은 보면 모든 유형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이든, 예를 들면 공적으로도 기도하고 사적으로도 기도하는, 공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여러분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적으로도 기도하고 사적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소리내서도 기도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왜 냅니까?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졸려올 때가 있어요. 막 이게 졸렸고 기도 안 될 때, 그럴 땐 차라리 우리가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읽는 시간 아닙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으로도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길게도 기도하고 짧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 여러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짧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자리를 펴놓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때로는 어디 앉아서 길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형이지만 또 때로는요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굽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술관원장으로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전능자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그리고 나서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게도 기도하고 짧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게 여러 곳 가운데 장소에 여러분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들 축복해주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탄원하면서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모든 유형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처음 볼 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크리스찬도 지금 그 끊임없는 이 전투 가운데 칼을 꽂고 이제는 자기가 모든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시게 여러분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마음 없이 기도를 시작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기도하기 싫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그냥 우리가 좀 길게 그냥 기도하다 보면 심령 밑바닥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구나. 우린 때로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별로 하기 싫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터져나오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크리스천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 길들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무기를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 크리스천이 아직도 불안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앞서서 걷는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앞서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미스터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실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때로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나중에 순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인데 그 사람도 지금 자기가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막 불러요. 앞에 있는 사람을 계속 부르는데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는데. 근데 이제 크리스찬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계속 그 앞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시편의 말씀 그거를 들으면서 용기를 갖습니다. 그와 조울은 하지 못하지 만나지 못하지만 그가 외치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시편 24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것들을 그의 외침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듣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서 반가움을 느끼게 되죠. 한번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을 그거 만나진 못했는데 122페이지에 보면, 나 책이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몹시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그랬다 라면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소리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나만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또 자기와 똑같은 어떤 경험들을 하거나 또 그런 유사한 경험들을 이미 했거나 그랬을 때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외로워하느냐면 자기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또 저 사람도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똑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단지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의 장애 요소들, 그게 외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내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까 제가 욥기를 그래서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는데 우리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도 제가 390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거느리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같은 데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거느리시냐면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 촛대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의 이 사이를 예수님이 계속 걸어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 함께 하신 거 맞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정말 동행하신 거 맞는가? 이걸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보는 거에 익숙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가노라면 조만간 동료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저 사람 만나겠구나. 근데 가면 언제 만나냐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역하면서 쫙 같이 갔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무기는요, 이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읊조리면서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함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물론 그 사람과 우리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크리스찬이 갑자기 앞서 걷는 순례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자신과도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사람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컴컴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해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게 보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새벽의 이 끝자락, 컴컴한 것이 더 컴컴해질수록 결국은 새벽이 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이 날이 컴컴해질수록 새벽이 더 캄캄해질수록 이제는 새벽의 여명이 떠오를 때가 됐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은 아모스 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거니시고 계시며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동료들을 통해서 알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없지가 않아요. 결국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그늘을 결국은 하나님이 아침으로 바꾸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봤던 여러분 그 룻기 있지 않습니까? 룻기에서도 보면 결국은 힘든 여정 가운데 과정이 여러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마지막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한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어갈 때 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지체들과 더 연결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승리의 찬송입니다. 승리의 찬양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벗어난 크리스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과 같은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읊조립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이곳에서 만난 모든 재난으로부터 내가 이렇듯 보호를 받을 수 있다니. 오, 그 많은 재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손길을 찬송하라.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암흑과 마귀와 지옥과 죄악의 위험이 나를 에워쌌으며 수많은 함정과 구덩이와 덫과 그물이 내 앞에 수두룩 놓여있어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예수께 영광 돌려 면류관 드리세. 그렇죠. 이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걸어가지만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져서 믿음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 걸 보면요, 믿음이 완전 날아가지 않은 거가 은혜예요. 보면 여러분, 수많은 역경 가운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저 더 잘할 거예요. 크리스천도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그늘을 아침에로 바꿨지만 이거 내 힘으로 걷지 않았다는 걸 크리스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송,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올려드리며 영광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늘 보좌가 있는데 하늘이 열렸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 바깥의 그룹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뭐라고 찬양하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자기의 면류관을 막 던지면서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완전히 들어갔을 때도 이 성도들이 찬양하지만 지상에 있는 이 전투하는 교회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교회, 승리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상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고 역경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올리면서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맨 마지막 사역과 세상 가운데 승리한 그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끝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버티게 해줘요. 하지만 찬양은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할 때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종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보면요. 이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하다가 이 방향을 성령께서 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럽,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의 지역에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 갔던 게 뭐냐면 빌립보입니다. 지금의 유럽이지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누가 들어오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자꾸 못 살게 우는 거예요. 그들을 자꾸 알아봅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하든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귀신들이 쫓아납니다. 그런데 그 여자, 귀신 들린 이 여종 때문에 수입을 얻었던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수입원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이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이제 감옥 안에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불평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곳까지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마게도냐, 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좀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문이 확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의 문은 닫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감옥에서 잡혀 있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너무합니까? 너무합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만한 상황인데 그때 바울과 신라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짜증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죠. 그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크게 찬양했던지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 모든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듣습니다. 근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감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뭐 제주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지진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탁탁탁 열리고 그 다음에 모든 바울과 신라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만 풀린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그 착고들이 다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싸움들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멀더 캐로도스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참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네, 어떤 책이냐면 찬양의 능력.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쫄병으로 이제 군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다시 군복무를 하려고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군사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완전 회심해가지고 완전 사람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장교로 다시 군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주제로만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떤 설교냐면 찬양의 능력, 감사의 능력 이거를 계속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단순히 주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찬양하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자. 이거에 대한 설교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설교를요. 단순하게 하면요. 이게 지겨울 수 있는데 이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복음을 믿거나 또는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짐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너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를 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내가 보니까 신앙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감사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를 우리가 안 하지 않았냐. 그때 이제 와이프는 얘기하죠.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버지가 저렇게 문제가 되어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가 들었던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감사하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내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얘들아 나 같은 사람도 나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술 끊을 수 있겠냐?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이제 회심하게 되어지고 또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 우리가 봤을 때 앞과 뒤가 다 막혀지고 모든 것이 음침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사방의 우겨쌈을 쌓고 있는 어디에도 우리의 이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승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잘 사용함으로써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